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많은 가정과 많은 부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부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부와 가장 최악의 부부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의 부부요? 그 부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인 사라 외에 첩 하가를 들여가지고 그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삭의 부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삭은 아버지하고 자기 아들 야곱처럼 그렇게 부인을 여러 명 두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는 오직 리브가 한 명의 부인을 평생도록 그렇게 사랑한 거죠.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도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후반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있을 때에 이 리브가가 이 작은 아들 야곱과 짜고 남편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곱이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은 남자들 가운데서 가장 여자로부터 환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 4명들이 서로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이 남편 하나를 붙들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이 여자 4명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저는 구약의 부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보아스와 룻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룻이라는 여인이 누군가요? 본 백성이 아니에요. 저 먼 이방 모압의 여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일찍 죽어. 그리고 시아버지도 일찍 죽어. 또 시형제도 일찍 죽어. 그래서 이 세 여자가 세 가부가 사는데 다른 동서는 떠나고 이 나오미 시온이와 함께 고향 이 시댁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이 낯선 이방 땅에 이 과부가 올라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노총각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그 여인이 자존심 상할까 봐 그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밤중에 이 보아스와 동침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왔는데 이 여인의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보아스가 얼마나 그 룻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 새벽에 그 룻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돌려보내면서도 보리를 여러 번을 되서 어머니께 빈손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약의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이 여인과 이 보아스가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가 이 두 부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약에서는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바울의 사역자였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저는 꼽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아니에요. 부인이에요. 바울이 항상 기록을 할 때 남편의 이름이 먼저 아니라 이 아내의 이름 브리스길라를 먼저 기록하고 아굴라를 뒤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박사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에서 누가 성경을 복음을 가르친지 아십니까? 브리스길라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공식 문서에 여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남편보다 앞서서 기록된다는 게 있을 수 없고 이 아볼로이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면 남자가 가르쳐야 되지 이 브리스길라가 가르친 거야. 이건 뭔가 하니까 이 남편 아굴라가 외조를 자기보다 이 아내가 탁월하다함을 인정하고 외조를 하여서 당신이 아볼로이가 가르치십시오 양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의 로마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런 귀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최악의 부부,
최악의 부부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찾으라면 누구를 단정코 꼽겠습니까? 저는 헤롯과 헤로디아,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하나님의 종의 목을 쳤던 이 헤로디아와 헤롯의 부부를 최악의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부들 가운데에 최악의 부부를 꼽아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의 이 주인공, 이 발과 이세벨. 그래서 먼 시돈 땅에서 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지만은 이 이세벨은 사명감이 분명한 자였어요. 나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의 신인 발과 아세라를 그 땅에 증거하는, 나는 발과 아세라의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완전히 종교를 갈아엎어버리죠. 그래서 국교를, 나라의 국교를, 발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씨를 말라버리는 그 일을 이 이세벨이 주도하고 어리석은 남편 압은 꼼짝도 못하고 따라가는 이 추로한 부부가 바로 이세벨과 이 압의 부부일 것입니다. 이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오늘 이 사건은 그 후에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 후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압이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 특별한 그 은혜의 경험, 이적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다 있은 이후에 오늘 이 일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이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먼저 이 압이 바알 종교를 나라의 종교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하늘의 비와 이슬이 멈출 것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막히는 이 이적을 이 압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갈멜산에 850명의 악한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혼자서 대결하여서 하늘의 불을 받아서 제단을 불태웠던 그 사건을 바로 이 압이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3년 6개월 만에 그 땅을 적시는 놀라운 일을 이 압이 또 경험합니다. 그러고도 또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 것이 뭔가요? 바로 북쪽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13만 명의 엄청난 대군이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들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고 어떤 전략으로 싸울 것인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람과 2차례 전쟁을 해서 모두 다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 표적을 바로 아방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오늘 지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명은 뭔가 하니까 갈멜산이 있고요, 이 갈멜산은 지중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해 바람이 육지로 불면은 그 습기를 많이 먹으면 그 공기가 이 갈멜산을 때리면서 이 갈멜산에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넓은 그 평야, 그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 평야 한가운데 있는 성읍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성읍에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이스라엘 성읍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이 이스라엘의 이 아방의 별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이 압의 본궁, 왕궁이 있다고 한다면은 더운 여름이라든지 다른 계절에 사마리아 있기 불편할 경우에는 높은 지대에 이 갈멜 부근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곳에서 아마 여름을 보내고
별궁 생활을 아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별궁 가까이에 이 나봇이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합이 이 나봇에게 이제 이 부동산 거래에 이 포도원을 이제 매입을 하고자 오늘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내게 주어서 나의 채소밭으로 삼게 하시오. 그래서 당신이 돈을 원하면은 당신이 포도원값에 합당되는 돈을 줄 것이고, 당신이 포도원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내가 바꿔주겠습니다. 왕이 지금 백성에게 오늘 이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제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왕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포도원을 원한다면 다른 곳에 있는 더 크고 넓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아합의 제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봇의 대답을 오늘 보도록 합시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왕이 정당한 제안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제안에 대해서 오늘 나봇의 오늘 응답이 뭡니까? No. 왕이 대가를 주든지 다른 토지를 바꿔주든지 이 제안을 했는데 이 나봇은 no.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봇이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왕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왕의 제안을 지금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레위기 25장이요. 레위기 2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를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시고 각 지파는 것을 각 집안에 나누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땅을 모두 다 공평하게 땅을 나눠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토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은 나의 것이로되. 분명히 주님은 이 소유주가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 나라의 대부분 이 토지의 사상은 왕토 사상이에요. 이 왕토 사상이 뭔가 하니까 그 나라의 땅은 왕의 것이 왕.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잘라서 주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또 몇십 년 지나서 토지개혁 한번 하자, 다 걷어들이라, 또 토막을 해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기도 하고. 이 나라의 땅은 왕의 것이요. 그래서 왕토 사상이 꼭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이 영주들이 이 봉토를 나눠줄 때도 이 왕토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사용권 경작권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다. 주님이 그랬으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사고 팔면 어떻게 하느냐? 부득이하게 아무런 재산이 없고 너무 가난해서 이제는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판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도록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요. 자기가 살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형제들이 사서 그 사람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형제도 없고 자기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희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더라도 어느 지파는 부자가 되고 어느 지파는 가랑뱅이가 되고,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는 모든 지파들이, 모든 집안들이 땅을 50년 안에 사고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두가 공평한 삶,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향유하면서 살도록 주님이 그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봇이 아합 왕에게 토지를, 조상의 토지를 당신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이 근거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것을 오늘 나봇이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도 이 토지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 땅을 사고자 했지만은 나봇의 거절에 대해서 오늘 아합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금을 전폐하고 얼굴을 돌리고 지금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합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기 때문에 자기 권력으로 나봇을 죽이고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는 없지만은 이 나봇의 이 땅에 대해서 포도밭에 대한 탐욕은 지금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 탐욕이 지금 공존하는 상태가 지금 이 아합이 침상에 드러누워서 일종의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빨리 내면 속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계속하면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빨리 선을 꺼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첫 조상이 에덴에서 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도록 금지했지 않습니까? 금지하면은 뱀이 유혹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선을 꺼야죠. 돌멩이로 뱀을 머리를 찍어버리든지 성물로 가라. 그런데 계속 그 뱀과 그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죠. 그죠?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왕궁 옥상 위에서 다윗이 해질녘에 왔다 갔다 산책을 하다가 아니 왕궁 아래에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본 거야. 자기 아내는 아니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못 볼 것을 봤구나. 그래 눈을 씻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죠. 가만히 보면서 욕심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신하를 보내서 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봐라. 가서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 나고 남편은 없이 혼자 있습니다. 그래? 또 마음이 동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한번 데려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선을 꺼가지고 빨리 마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자라가서 결국은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아합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제 이세벨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를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 대신에 포도를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를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돌아져서 드러누워가지고 시급을 전폐하고 있는 이 아합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 자기 아내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이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의 큰 고민들, 우리 인생의 큰 어떤 환난들, 장애물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털어놓고 그것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막 비난하거나 자기 시어머니나 자기 시갓집 이야기를 하거나 막 그런 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해 주죠? 어떤 상담 결과가 나옵니까? 왜 사냐? 나라면 당장 이혼하겠는데 왜 사냐? 집어치우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답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 자기와 비교할 때 경건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인간들에게 자기 인생을 열어놓고 그 인생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비 그런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이 바알 신앙을 그 국가에 전염시킨 이 여자에게 오늘 자기 인생의 문제를 오늘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인생의 말을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이 바알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이 전달이, 이 말이 정당합니까? 나봇이 정말 아합에게 이렇게만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한 것은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원래 우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른 지파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봇이 나에게 팔지 않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의 말은 뭡니까?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살려고 했고, 내가 또 다른 더 좋은 포도를 주려고 했는데 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내 이세벨이 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로 이 이세벨의 생각이 오늘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나봇에게 정당한 돈을 주고 사겠다, 아니면 다른 땅을 주겠다, 왕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NO! 이러니까 이 부인 이세벨 입장으로 들 때는 당신이 도대체 이 나라 왕 맞죠? 지금 당신의 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야죠. 그런데 이 나봇이 거절했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고, 바로 나봇이 자기를 얼마나 모멸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줬는지 이 부분만 지금 오늘 이 아합이 아내에게 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오늘 이세벨이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그 포도는 제가 주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편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제 공문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모든 그 성읍 안에 있는 귀족들이라든지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 9절에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이세벨이 아주 사악한 뿐만 아니라 아주 치밀한 여인이에요. 이 이세벨도 율법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세벨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이 나봇을 지금 재판정 위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인 2명을 세우는 거예요. 정인 2명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입에서 뭘 말하죠? 이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한 철저한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바로 율법은 왕이나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이 이세벨은 율법을 인용해서 지금 이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증거를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정인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1명으로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세벨은 이 성읍의 불량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 불량배 2사람을 고용하여서 자신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거짓 증언을 지금 사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문을 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오늘 전달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이 죄악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 이세벨이 한 짓이 어떤 짓이죠? 대한민국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국정농단이죠. 왕은 따로 있는데 왕의 부인이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쳐 죽이도록 그것도 사법의 기능을 빌어서 사법적 살인인 이 국정농단을 이 여인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법적인 이 공문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오늘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선대로 하여 누구도 이를 제기하거나 왕이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봇은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십시오. 다시 사실조사를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대로 모든 사람이 오늘 따라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정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공문에 지시한 그대로 지금 이 나봇을 오늘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로 사법적 사형을 선고하고 바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악행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의 이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 누구도 오늘 이것은 아닙니다. 나봇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왕으로부터 이 나봇을 쳐 죽인 사람은 결국은 백성들일 겁니다. 아래 백성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일 되는 계명이 뭐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사명, 우리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인생의 도리, 이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반드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세계 뉴스 가운데에, 전쟁 가운데에 얼마 전에 이 중국에서 그 유명한 맥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한 맥주가 있죠. 그 맥주 원료에 그 남자가 바치를 내리고 거기 오줌을 콸콸콸콸 오줌을 사넣습니다. 그것이 온 세계의 인터넷에 돌면서 이틀 만인가 3일 만인가요? 그 회사의 주식이 1조 3천억이 이틀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처음입니까? 아니에요. 몇 년 전에는 중국이 김치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식당도 90% 이상이 중국 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중국 김치를 안 먹습니다. 아예 식당 가서 아예 안 먹습니다. 그 주인이 담은 그쪽에 그거는 먹지만은 하여튼 식당에 나오는 김치는 아예 안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큰 수조의 김치를 대량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남자가 발가벗고 들어가서 거기서 김치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또 뉴스를 하나 보니까 중국의 어떤 큰 트럭에 고양이를 1000마리 싣고 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이 고양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양고기 소시지 공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고기를 가지고 소시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고양이
이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이 고양이를 가지고 이 소시지를 만들어서 양고기라고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이 고양이 고기는 한 근에 한 55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양고기는 한 6,500, 11배 정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재료 쓰지 않고 이 고양이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여러분, 양고기도 노린내가 나잖아요. 고양이도 노린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거나 사회거나 공동체는 여러분, 들키지 않으면 모든 일이 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회예요. 바로 이 아합과 그리고 아래 백성이 이르니까까지 이 모든 이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일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 악에 가담한, 거대한 악에 가담한 이 영적 형편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이제 이 이세벨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남편에게 가서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취하십시오. 당신이 팔기 싫어하던 그 포도원을 거절했던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여러분, 이 아내의 이 말을 듣고 오늘 16절에 보면 이 아합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지금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그죠? 밥도 먹지 않고 들어놓아가지고 마치 어린아이 시위하듯이 그렇게 삐져가지고 들어놓고 있다가 나봇이 죽었다니까 벌떡 일어나.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면의 악으로 똘똘 뭉쳐진 악의 화선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의 생각 하나까지, 작은 행동과 작은 움직임까지도 주님은 다 감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악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 이스라엘에 이 포도원을 채로 지금 내려가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러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지금 내려가서 이 아합을 빨리 만나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 전달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와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던 이 나봇의 시신을 던져버렸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나봇의 피가 흘렸겠죠? 그 피를 들깨들이 와서 피를 핥아 먹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너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너가 죽으면서 흘린 그 피를 개들이 와서 너의 피를 핥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 집처럼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이 아합의 집안을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이 파멸시킬 것인지 오늘 주님은 너를 썰어버리되, 마치 홍수가 삽시간에 몰려와서 모든 들판의 작물을 썰어버리듯이 이 아합의 집안에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주님이 죽여버리시겠다. 그래서 그 사례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리고 바사의 집처럼, 여러분, 이 두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집안의 사람들이 반역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사 집처럼, 여로보암의 집처럼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씨앗을 다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고 너의 자손을 들에서 죽은 사람은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 아베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악행의 배후조종자인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죠. 23절,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러분, 개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예로부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을 할 때에 이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개를 아주 혐오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이 짐승인 이 개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가 큽니까? 얼마나 저주 큽니까? 그래서 자기의 피를 개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 이세벨마저도 개의 사료가 될 것이다. 개의 밥이 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을 오늘 주님께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아합의 이 어리석음과 이 악행과 이것이 25절에 보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이 아합만큼 죄를 짓기에 집중한, 죄를 짓기에 이 미친 듯이 살았던 인생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악인이 이 아합인데 왜 그렇게 됐냐?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더라.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결혼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잘못하면은 아합처럼 죽고 아합처럼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도 처갓집을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는 그런 우스운 속담이지 않습니까? 이 아합이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서 자기 인생과 자기 왕국이 멸망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도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심판, 이 말씀을 들은 이 아합의 태도가 오늘 27절 놀랍게 돌변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뭔가 자신이 불리하고 자신이 지금 큰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진퇴양난이 되면은 밥을 먹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찢고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아합이 엘리야의 이 심판의 말씀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갈멜산이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태울 때도 이 아합은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질 때도 이 아합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 아람의 이 13만 명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포해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이 됐을 때에 그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경험했죠. 그래도 아합은 눈 깜짝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너가 이제는 죽음을 당하고 너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고 너의 아내도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이 말을, 무시무시한 말을 들으니 오늘 이 아합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 위에 앉고 금식을 하고. 여러분, 이 아합이 지금 진실로 참회한 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합은 지금 참회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집안이 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두려울 뿐이에요. 지금 두려워서 지금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지, 진실로 참회했다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참회의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가 작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볼 수가 없어서 이 세리장, 오늘로 치면 세무서장, 이 세무서장 나으리가 어떡합니까? 좀 자존심 상하지만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이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쳐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삭개오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오늘 유하리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입으로 뭘 약속합니까? 주님, 제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뭘 말하죠? 제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세무공무원의 권세로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4배로 갚으면 이 삭개오의 재산이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삭개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배웠고 자신이 그 여리고에서 가장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다른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이 삭개오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재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모은 재산 가운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죠? 삭개오에 있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참회와 이 참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포기예요.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돌려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다시 당신들,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합은 자신과 자기 집안의 멸망을 두려워했을 뿐이지 진실로 참회한 것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회개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여러분, 이 불완전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 이 회개,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 이 아합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의 불완전한 회개마저도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이 무한한 이 자비, 이 사랑과 관용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아합을 오늘 주님께서 자기 때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완전히 그 집안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유예, 여러분, 이것은 아합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냐? 이 악인, 이 철저한 이 배교자, 이 악인 아합과 아합의 집을 향해서도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구속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과 죄와 불완전과 불순종마저도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배려하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의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 아합을 향해서 참으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참아야 되는 거. 진실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자신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은 낙심을 하거나 비관하거나 절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고도 또 이번에 또 이 짓을 하다니 나는 죽어마땅한 놈이야. 나는 저주받아 마땅.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암마저도 오래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의 때에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 이 자비의 하나님, 이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회개 자리로 돌아오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엎드리며 구하는,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일어서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